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나눴던 민수기 8장에서는 먼저 이 등잔대에 불을 켜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을 하셨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진리의 빛을 이 반대편에 있는 이 12떡에 온전히 비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등잔대의 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으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빛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떡은 이 12지파를 의미했었는데 그 12지파를 우리는 뭘로 봤습니까?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믿는 자들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 죽어간 영혼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그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비춰 나아가 하나님의 큰 영광의 빛을 밝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이 정결 의식을 통해 그들을 구별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셨죠. 자, 이처럼 우리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봉사할 수 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로 봉사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봉사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9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의 주제는요,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9장에서 이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첫 번째 유월절은 어디에서 지킵니까? 애굽에서 지키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10가지 재앙 전에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일생에서는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절부터 5절까지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6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단별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언제부터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을 보면 첫째 달 14일 저녁에,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들이 유월절을 처음 지켰던 날이 바로 첫째 달 14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유월절이 어떤 날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엄히 명하고 계신 걸까요? 자,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진 날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애국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자기의 힘으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손을 통하여서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 날,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날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죽임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임할 이 죽음의 사자, 곧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고 이 구원을 받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자,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매년 이 첫째 달 14번째 날에는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키라, 그리고 그들이 지켰다라는 말이요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서도 지키게 하라, 3절에서도 모든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 다음 절에서도 이제 지켰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유월절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시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유월절을 꼭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은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유월절 같은 날을요 매주마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요 우리가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그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주일에 나와 예배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 주셨구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요 매주 나와서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린 나가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있는 예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 가운데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 구원의 감격의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때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자들이 오늘 6절에서 나옵니다. 자, 6절을 보면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습니까? 아마 이 이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죽으면은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장례를 치를 때는 이 시체를 만져야 돼서 그 시체를 만진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시니까 이 장례를 치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부정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어떤 자들은 여행을 가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에서 그들이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물어봅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참 귀한데요, 이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아멘. 자, 즉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우리도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제발 우리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게 해달라고 지금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참
참 이들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라도 조금 더 가까이 나가려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을 조금 더 예배하려고 이들은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왜요? 그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들은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며 더욱더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자들,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하죠. 제가 청년 때 아주 감명 깊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동아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요 헐레벌떡하고 뛰어와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왔어요. 그런데 다 왔는데 목사님이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들을 빨리 처리하고 왔는데 지금 이제서야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야, 너 시간 계산해 보면은 이 예배가 끝날 걸 알고 이렇게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왜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그래도 은혜의 냄새라도 맡기 위해서, 내가 이 은혜의 냄새라도 맡기 위해서 여기 끝나도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요 분명히 저에게는 형이었죠. 그 형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다 끝나도 그 예배의 그 열기와 그리고 향기를 맡고 싶어서 그 자리에 다 끝난 자리에 늦게나마 나와서 참석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요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이런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참된 예배자들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외면하실까요? 그러면요 외면하지 않으시죠. 자,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핑계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자, 몇 달이 지났어요? 한 달 뒤에, 지금 첫째 날 14째 날 해질녘에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정말 부득이하게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둘째 달 14째 날 이 해질 때, 다시 말해 시체를 만지거나 여행을 가서 기한을 제대로 못 맞춘다면 한 달간의 유예를 주어서 너희들을 잘 준비하여서 그 한 달 뒤에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외를 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그 예배는요, 그 예배자의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15절부터 그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유월절을 지킨 자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인도해 주세요?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낮에는 구름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모양으로 이 그들의 성막을 덮어 그들을 인도하여 오시죠. 자, 지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현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자, 두 가지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왜 낮에는요? 낮에 왜 하나님께서는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이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자,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아주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더워서 이 구름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늘이 없으면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거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에서 거한다면은 그 태양볕에 이 낮에는 이 태양빛을 받으며 그리고 온전히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임하신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임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쉴 수 있도록 그리고 태양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더욱더 그리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안전하게 밤을 지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분의 넓은 팔을 펼쳐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들을요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낮에는 구름이 떠오르면요 그 구름을 따라 사람들은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요 땅에 내려와서 머물게 되면요 사람들은 그 구름 가운데 거하면서 이제 그 진을 치고 이제 머무르게 되죠. 자, 어디를 가야 할지 모릅니다. 광야 가운데서는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또한 이게 험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이 큰 무리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하죠. 그런데 이 광야 가운데서는 그들은 잘 알지를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친히 나침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이 위에 올라서 앞으로 가시면 그곳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크신 팔을 펼쳐주셔서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의 역할을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갈 길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면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날에 관계없이 그 기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멈춰 계시면요 그들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시면요 그들은 따라간 것이죠. 자, 우리는요 때로는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해요? 하나님께서 멈춰서시면 함께 멈춰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면요 그 걸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발맞추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과 발맞춰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항상 초점을 어디에 떠뒀을까요?
그 구름 기둥에 두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거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두고 그들은 행진하고 멈춰 서게 된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발맞추어 나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만을 더욱더 높이며 주님의 영광이 짙게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먼저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가 예배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면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우리가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계획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발맞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을 놓고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를 위해서, 또한 우리 환우들과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두루두루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